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듣기 위해 모인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사경회가 벌써 30일째로 들어왔습니다. 한 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30일이라는 숫자가 생각보다 참 정신없이도 오고 빨리도 왔는데요.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로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로 사경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30번째 날 사경회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저희가 요한계시록 전체에 똑같이 4번 나오는 엔 분유마티라는 문구를 기준으로 4환상으로 나눴습니다. 구조를 보시면요, 셋째 환상과 넷째 환상 사이에 비어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인가 생각하실 텐데요. 이 사이에는 앞에서 본 환상들의 내용을 저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또 자세히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9장 11절부터 또 22장 앞까지 총 7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이 시작할 때마다 또 내가 보니 에이돈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또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여기 있는 표를 캡처해 두시거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1, 2번, 3번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환상과 하나님의 큰 잔치, 짐승이 잡혀 죽는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들은요 6번째 대접 심판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번에는 저희가 7번째 대접 심판을 자세히 살펴봤죠. 바벨론이 망하는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저희가 7월 25일 날 들었던 그 내용 6번째 대접 심판을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새 더러운 영들이 왕을 모아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준비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었죠. 3일째 하나님을 흉내냈던 마귀와 두 짐승이 하나님과 싸우려고 여러 나라에서 왕들을 모았습니다. 싸우려고 했던 곳이 구약에서는 무기또라고 하는 아마겟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상대가 오늘 하나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거든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같은 상대로 이 사람들이 덤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 전쟁에 나가셔서 승리하시고요. 바다와 땅에서 올라왔던 두 짐승도 최후를 맞게 됩니다.
11절부터요, 이제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환상을 봤는데, 나중에는 7나팔 심판이 다 마치고 나서 하늘의 성전이 열렸었습니다. 11장 19절의 내용이고요. 7대접 심판이 시작할 때도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15장 5절 말씀이었는데 신천지가 이 말씀을 갖다 쓴 것으로 또 유명하죠. 그러다 이제 오늘은요, 이제 19장 11절에서 드디어 하늘이 열렸습니다. 갈수록 지금 더 고조되고 있는 것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열린 하늘에서요, 백마를 탄 예수님이 그림도 보내실 텐데, 여기 뒤에 있는 하늘의 군대와 함께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그림을 그린 이 그림을 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한 두 번째로 정답을 이미 말씀드렸거든요. 이 분의 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11절 말씀에서는요, 백마와 백마를 탄 자라고 하지 예수님이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광고처럼 바로 이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이제 알려주세요. 이분은요, 충신과 진실이십니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 분이에요. 우리말로는요, 이게 충신과 진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지만 원어로 보면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입니다. 앞에 라오디게아에 편지를 보낼 때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셨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소개하셨을 때 썼던 말을 그대로 11절에서 이 요한이 예수님을 또 소개하는 데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정한 의를 가지고 또 정의롭게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입니다. 여기 백마를 탄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도 성경은 설마 눈치를 못 챌까봐 그 생김새나 상징 여러 가지 것들을 전에 이미 예수님을 가리켰던 것을 가져와서 반복으로 알려주십니다. 12절에서 그 눈은 불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이 환상에서 본 예수님과 같습니다. 그 뜻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숨김없이 보고 살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는 많은 관을 쓰고 계십니다. 관은 승리의 상징인데 용과 짐승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이게 몇 개 있다 이걸 알려주셨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는 많다고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승리는 이렇게 셀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십니다. 이제 전쟁하기 위해 등장을 하고 계시고 아직 전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피가 옷에 묻어 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피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며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또 그 예수님을 따라 순교자들이 흘린 피이기도 하죠. 동네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걸 보시면요, 코피 먼저 터지는 사람이 그 코피 터지는 순간 집니다. 전쟁에서도 물론 상징적인 비유긴 하지만 어느 나라가 더 피를 많이 흘렀느냐, 이것이 사실상의 승패를 가르죠. 이겼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은 희생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말 이긴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피와 전쟁이 참 많이 상관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지만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당연히 승리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까지 또 우리 성도까지 죄를 용서받고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스스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13절에서는요, 이 백마 탄 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도 더 확실한 힌트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사이에서도 이런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요, 계시록을 보실 때 요한복음과 또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이 나옵니다. 백마를 타고 있다는 점은 예수님과 같지만 보시면은 입고 있는 옷이 달라요. 제일 앞장서신 예수님은 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물론 여기 그림에서는 문자적으로 그리다 보니 그냥 빨간색으로 이렇게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지만, 제일 앞장서신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데 군대들은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딱 봐도 여기 이렇게 다르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은 전쟁하기에 적합한 옷도 아닐 뿐더러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제사장인 레위 지파는 전시에도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도 나가지 않았죠. 근데 왜 전쟁에 나가는 이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느냐? 상징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다는 겁니다. 군대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이 정체는요,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은 자들로서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의 피로 씻기어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행실을 가진 자였죠. 예수님과 함께 이긴 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상징으로 말해주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말을 타고 온 군대 하면 제일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7교회 성도들은 파르티아 군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로마가 제일 두려운 존재였죠. 그 무서운 존재가 심판하러 옵니다. 이제는 성도가 심판받아야 할 대상에게 심판을 합니다. 전에는 성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벌레 보듯이 무시하고 학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불이 가하면서 핍박하고 성도를 그렇게 대했는데, 이제는 성도가 예전의 그 성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성도가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며 겁내는 존재가 됩니다. 또 무기도 엄청 무서워할 텐데요. 예수님과 성도들이 쓰는 무기 무엇이겠습니까? 15절을 보니까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 즉 말씀입니다. 앞에 요한이 환상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죠. 이렇게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시편 2편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철장, 이 철지팡이로 모든 나라를 치고 다스립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아서 통통하게 꽉 차게 익은 그 적들의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왕 중에서 가장 높으신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사실이 이름으로써 이제 옷과 다리에 쓰여져 있죠. 학생은 이제 가슴에 단 명찰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고, 태권도, 유도 선수, 이런 스포츠 선수들은 또 자기 띠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는 모자 뒤편에도 누구누가 이름 부를 수 있게 이름이 이제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사람 이름이 궁금하면 이제 몰래 뒤에 가서 이름을 보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당시에는 말과 동상들의 이름을 다리 쪽에 적어뒀어요. 이름이 궁금해서 제가 아까 이제 모자 뒤를 봤다 했던 것처럼 이제는 더 확실하게 적힌 곳을 보여주면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보았고 계시록 말씀을 듣는 어느 누구나 이 백마 타신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환상이 시작됩니다. 태양 안에 이제 한 천사가 서 있어요. 공중을 날고 있는 모든 새들에게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쳐요. 새들에게 큰 잔치는 뭐겠습니까? 이게 에스겔 말씀과 연결이 되거든요. 큰 잔치라는 것은 새들이 죽은 시체를 쪼아 먹잖아요. 많은 적들이 그만큼 죽게 될 것이고 너희가 쪼아 먹을 수 있는 죽을 시체가 정말 많다. 뷔페, 파티가 열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잔인하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맞서 싸우려고 나선 왕들과 장군들 뿐만 아니라 힘 좀 쓴다는 그 장사들, 말과 말을 탄 자들의 살까지 먹으라고 합니다. 또 자유인 종들, 작은 자, 큰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말에 남녀노소와 같은 사자처럼 모든 사람을 가리킬 때 계시록에서 이렇게 자주 쓰시는 표현입니다. 반복을 좋아하는 계시록답게 모든 자라는 이제 표현도 한번 또 반복해주면서 확실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저희가 의미를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다른 이제 환상이 나와요. 앞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나왔던 이제 그 전쟁이 나옵니다. 모든 나라의 이제 임금들이 자신들의 군대를 가지고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덤벼요. 하지만 결과는 더 볼 것도 없죠. 예수님과 성도들의 승리입니다. 짐승이 잡히고요. 여기 이렇게 그림에 짐승들이 이제 잡혀 있고, 사람들을 우상숭배로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잡힙니다. 이 둘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것보다 더 강력하게 유황물이 활활 타는 그 불못에 산채로 던져져요. 죽은 채로가 아니고 자신들이 성도에게 준 고통만큼 고통받도록 산채로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성도를 그동안 괴롭히고 핍박했던 그 죄, 결코 가볍게
벌을 받고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틀에 걸쳐서 19장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제 저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원래 그렇게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시면 이제 곧 그 복이 있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겠구나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웬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요 나중에 21장까지 가야 그제서야 나옵니다. 하나님 또 바로 나온 줄 알았더니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 생각이 들죠. 우리는 우리 삶과 상황이 힘들 때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또 예수님만 더 붙잡게 되는데요. 성경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더 참고 버티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본문 말씀 들었습니다. 신천지는 우리를 어떻게 속일까요? 신천지의 주장은 오늘 백마와 백마탄자가 나왔는데 백마탄자는 이제 예수님이시고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바꿔서 거기에 백마, 예수님이 타신 그 백마가 바로 이만희 총회장이다. 이렇게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이만희 총회장 위에 올라타셨잖아요. 백마를 타셨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만희 총회장을 신천지 신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증거장막을 세우고 신천지를 세우고 그렇게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끼워 맞춥니다. 내용이 너무 이게 끼워 맞추기 식이라 설명할 가치도 없고 또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대신 신천지들이 군대 놀이 할 때 쓰는 경례 구호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신천지 거짓교리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오늘 들은 19장 11절 말씀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교리를 끼워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절 말씀에서는 백마와 또 백마를 탄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신천지에서 유출된 영상이 있는데요. 수많은 청년들이 이제 신천지 간부가 입장하니까 중간 단계의 간부가 나와서 군대처럼 차렷, 경례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신천지 신도들이 충진하면서 이제 격려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비공개 처리돼가지고 없어졌더라고요. 나중에라도 혹시 따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 그 영상을 보는데요. 속아 있는 많은 청년들이 불쌍하면서도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군대 놀이 할 때 이제 격려했던 구호가 여기 충진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온 충신과 진실을 줄여가지고 충신과 진실 줄여서 이렇게 충진이라고 한 것입니다. 신천지들이 대형 경기장에 모여서 군대 놀이 할 때도 이 구호를 쓰거든요. 하지만 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은 그 원래의 원어 의미로 보자면 신실하고 참되다 이런 뜻이었죠. 예수님이 스스로 소개하실 때 일곱 교회를 향해 스스로 소개하실 때 이 말을 쓰셨습니다. 혹시나 충성도 아니고 충진 이런 이상한 구호를 들으신다면 그 사람이 혹시 무심코 뱉은 신천지 용어는 아닌가 생각하면서 더 이렇게 조심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경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싸우는 예수님과 성도를 온 세상이 두려워할 날이 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저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적용 질문 2개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말씀을 내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여기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수단을 더 의지하고 계십니까?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나는 내 삶의 전쟁터에서 스스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사경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은 위에 책을 찾아보시거나 메일 혹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저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